거의 초파일 행사 끝나고 나면 내년도 초파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말도 못한 그 작업들을 많이 하고 있고 그런 정성을 모으고 나서 또 초파일에 부처님 모심을 이렇게 장엄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 전에 공양을 올리는 부분을 우리가 육법 공양을 올린다고 그래요. 부처님이 소위 공양 올리는 부분의 내용이 보면 첫째가 이제 등 공양, 향 공양, 또 이제 차 공양, 쌀 공양, 꽃 공양, 과일 공양, 그래서 6가지의 공양을 부처님 전에 이제 올리는 부분을 불자의 어떤 덕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부처님 전에 올리는 공양이 다 중요하겠지만 그보다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의 공양이 바로 등 공양이죠. 그 등 공양으로 올리는 의미는 뭐냐면은 부처님께서 이 사바세계에 오신 이유가 일체 중생이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서로 싸우고 서로 소위 다투고 정말 편안하지 못하게 아귀다툼으로 반복하는 삶을 사는 걸 이렇게 보시면서 저렇게 아귀다툼을 해도 100년을 살기가 어려운데 영원히 지킬 것처럼 아귀다툼을 하고 사는 모습은 뭐 때문에 그럴까? 무명 때문에. 영원히 살 거라고 하는 착각, 그렇게 하면 행복할 거라고 하는 착각, 뭐 이런 부분의 어떤 그런 행위를 바로 잡아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부처님이시다. 그래서 그 무명이라고 하는 부분의 반대가 뭐냐면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무명이라는 자체는 일컬어 우리 어둠이잖아요, 어둠. 뭘 모르기 때문에 깜깜한 인생을 살고 있는 그들에게 밝음이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등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어둠의 반대가 우리가 그 밝음이잖아요. 그래서 등불이 없어지면 어둠을 반복할 수밖에 없는 거고 등불을 얻으면 어둠을 없애서 정말 지혜로운 삶, 그 길이 보이는 인생을 살 수 있듯이 그 길을 얻는 부분을 걸어서 우리는 지혜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어둠의 반대가 되는 등불, 바로 우리 중생이 가지고 있는 지혜를 발현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 사박의 세계에 오신 것은 어둠으로 무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중생들의 삶을 밝음의 지혜를 통해서 행복한 삶을 가르치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부처님이시다. 그래서 부처님을 상징하는 등을 밝혀서 우리가 부처님 오신 날을 장엄을 하죠. 그래서 만등불사라든가 뭐 여러 가지 그 불사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러려면은 절집이 아주 분주하고 바쁠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에 이렇게 도로에 보면은 많은 등들이 달려 있잖아요, 그죠? 그게 누구를 위해서 달아놓은 거냐 하면은 부처님이 안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달아놓은 거예요. 부처님 믿는 분들이야 그 등 안 봐도 부처님 오신 날 알아 몰라? 알아요. 근데 부처님 안 믿는 분들은 그걸 봐야 이젠 때가 됐나 보다 하잖아요. 그를 통해서 절집을 찾아오고 그곳에 와서 동기위발을 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하고 또 이제 각 절에 가보면은 뭐 스님들이 1년 365일 부처님 오신 날을 준비를 해서 많은 불자들이 찾아와서 봉사도 하고 준비도 하고 정말 이 세상에 더 없는 극락세계를 장엄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노력으로서 지금 무척 바쁘게 살고 있는데요. 등공양의 의미라는 자체는 무척 그 의미가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옛날에 부처님 당시에 그 사이성의 난타라고 하는 가난한 여인이 살고 있었어요. 그는 얼마나 가난하냐면은 머무를 수 있는 집이 없었고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소위 말하는 국어를 해서 식사 해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그때에 프라세나 왕이라고 하는 왕이 계셨어요. 이 왕은 아주 불심이 돈독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 전에 100일 공양을 올리는 것을 원을 세우고 100일 공양을 올렸어요. 부처님 전에 100일 동안 공양을 올리되 음식도 올리고 옷도 올리고 뭐 꽃도 올리고 약도 올리고 뭐 여러 가지 부처님이 필요하신 부분이 공양을 100일 동안을 왕이 이제 직접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날 한 게 뭐냐면 등 공양을 올리기로 했어요. 그 등 공양을 올리는데 적은 공양을 올리는 것이 아니고 요즘처럼 연등회처럼 막 수만 등을 올리는 장엄한. 근데 등을 한 가지만 등을 올리는 것이 아니고 정말 아름다운 등, 정성이 들어간 등을 이제 쫙 해서 이제 등을 달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 거지 여인 난타가 지나가다 보니까 저 지금 우리 왕은 전생에 지은 공덕이 너무너무 많아서 지금 왕이 돼가지고 저렇게 공덕이 충만한데도 불구하고 또 다른 복을 짓기 위해서 부처님전에 저렇게 공양을 올리는구나. 나는 전생에 지은 복이 없어가지고 등 공양을 올릴 수 있는 형편도 못 되는데 그래도 내가 할 수 있는 뭐가 없을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내가 하루를 굶어도 좋다. 오늘 내가 국어를 해서 얻어지는 부분을 가지고 부처님전에 등 공양을 올려보겠다라고 하는 원을 세운 겁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국어를 해서 다녀서 얻은 것이 동전 2입을 얻었어요. 동전 2입을 얻은 이 난타라고 하는 가난한 여인은 먹을 것을 구하러 간 것이 아니고 기름집에 기름을 사러 갔습니다. 기름집에 기름을 달라고 하니까 기름집 주인이 물었어요. 난타요, 너는 배고프지 않느냐 지금. 내가 너가 분명히 굶고 사는 거라는데 어찌 그 동전 2입으로써 먹을 걸 구하지 않고 기름을 구하러 왔느냐고 물었어요. 그런데 난타가 하는 이야기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나는
전생에 지은 복이 없어 이렇게 살고 있는데 저 복만은 왕은 또 다른 복을 짓기 위해서 지금 만등불사를 하고 있습니다. 나도 저 왕처럼은 아니겠지만 내가 소위 먹을 것을 참고 배고픔을 참고 기름을 구해서 그 왕이 밝히는 등 저 가에도 자기 정성을 표해서 등을 하나 밝히고 싶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름집 주인이 감동을 했습니다. 참 훌륭하다 난타요. 그 동전 두 입으로서 많은 양의 기름을 줄 수는 없지만 그 이상의 많은 기름을 줬습니다. 가난한 여인 난타는 아무런 장엄도 없습니다. 심지 하나 박은 아주 알량한 등 하나를 갖다가 어디 멋진 중간에 갖다 놓을 수도 없고 저 가에 보이지 않는 아주 가에 흐미진 곳에 등불을 밝혔습니다. 그 수많은 등은 아름답게 장렬을 했죠. 밤은 점점 무르익어 가면서 그 아름다운 등들이 아주 폼나게 빛을 발하고 있다가 갑자기 바람이 불기 시작을 했고 시간이 가면서 기름이 떨어진 등도 생기기 시작하면서 등은 서서히 꺼져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모든 등이 바람에 꺼지고 소위 기름이 달아져서 없어지는 가운데 오직 시간이 갈수록 더 밝게 빛나는 등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등은 바로 난타가 밝힌 등이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이제 그 등불이 꺼져야 부처님께서도 그 등공양의 장엄함을 공양을 받으시고 좀 주무실 텐데 그 등불은 꺼지지 않고 점점 빛을 더 발해가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일부러 부처님을 휴식하라고 하는 의미에서 불을 끄기 시작을 했지만 그 불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등을 끄려고 애를 썼지만 꺼지지 않다 보니까 목련존자라고 하는 신통제일의 제자가 가서 그 신통력으로서 불을 끄려고 했지만 그 불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던 부처님께서 다가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목련아 너는 신통력으로서 그 불을 끌 수 없느니라. 그 불은 이 세상에서 가장 정성스러운 등이기에 그 등은 열에도 그 불을 끌 수가 없느니라. 오직 이 등은 한 여인 난타가 생명을 맞받고 밝힌 가장 정성스러운 등이기에 이 등은 누구도 끌 수 없는 등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난타의 그와 같은 정성은 훗날 수미등강 열애라고 하는 부처가 될 거라서 수기를 할 수 있는 동기유발을 한 등이 바로 난타의 등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부처님 오신 날 등을 밝히고 장엄을 하고 정성을 들이는 이유는 그냥 단순하게 돈 몇 푼 주고 밝히는 그런 등이 아니고 일체 중생의 정성을 모으는 부분에 의미가 있는 등이기 때문에 1년 360일을 준비하고 부처님 오신 날 내가 부처님 전에 공양을 올리기 위해서 돈을 냈어도 또 다른 정성으로 가서 힘을 보태고 정성을 다하는 이유는 바로 수미등강 열애가 소위 탄생하듯이 난타라고 하는 그와 같은 여인의 어떤 정성과 함께하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서 그런 정신으로서 우리가 부처님 오신 날을 이렇게 바쁘게 장엄을 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BTN